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34회 소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소명 또는 소명의식이라는 표현과 사명 또는 사명의식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요즘은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되는 연초라 소명이라는 표현, 사명이라는 표현이 귀에 더 자주 들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명이라는 용어와 사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 그러니까 뭔가 멋있는 말 같고, 사명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말인데, 사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소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회에서는 사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과 사명이라는 용어의 뜻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아주 간단히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임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에 관한 두꺼운 책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의 의미와 역할 등에 관해 아주 많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명의 의미, 사명의 의미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소명의 의미, 사명의 의미는 아주 간단한데, 왜 이런 용어에 관한 두꺼운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책들은 의미를 다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기에 그렇게 두꺼운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책들은 소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떤 일을 사람에게 맡기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풀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은 구원을 받은 성도이실 터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던가요? 여러분께서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가 하는 말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께 말씀하신 일이 무엇이던가요? 아마 쉽게 대답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까? 언제까지 반드시 이 일을 완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을 시키셨나요? 너는 언제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라라고 일을 맡기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나 하나님이 복을 주고 땅을 주고 민족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 할 일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저절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써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언제까지 바로를 설득해야 하고 너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고 너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아야 한다고 일을 맡기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일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내용도 미리 다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 이게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즉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는 언제까지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언제까지 여리고 성을 허물어야 한다고, 언제까지 아이성을 허물어야 한다고, 언제까지 가나안 땅 모두를 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여호수아를 찾으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는 밥을 짓고 야고보는 빨래하고 요한은 청소하고 마태는 심부름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증인으로 삼기 위해 부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 살기등등하게 설치고 있는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바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이유가 너는 언제까지 소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언제까지 그리스 땅에 복음을 전하고 언제까지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이유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교의 그릇된 원리에 사로잡혀 온갖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 바울을 바르게 붙들어주고 바울을 성도 삼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호련히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도 모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지 그때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소명을 자주 언급하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왜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신다고 말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이 성도인데 그 성도 위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가 특별하다면 목사는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목사들이 소명과 소명의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도 특별하지만 나는 너보다 더 특별하니 나를 알아서 잘 모시고 나를 알아서 잘 섬기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복종하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 교회와 목사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성도가 다 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명,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시키려고 사람을 불렀다면 절대로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일 시키려고 구원을 했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